제가 수요 예배 때 군기도 하시면서 항상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참 과분하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랑 고백을 오늘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19장에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18장까지 해서 사내 랍사게가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휘젓고 백성들이 이 아수르로 항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동을 했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동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히스기야는 동요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랍사게 군사가 결국은 물러나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렇게 한 번에 딱 떨어지게 되면 참 좋은데,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렇게 한 번에 딱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질질질 끌면서 이게 응답이 왔던 것 같은데 아닌 건가, 이게 뭐지? 막 이런 우리를 헷갈리게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또다시 살아계신가? 나의 기도는 들으시는가? 뭐 이런 회의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들을 우리들이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맞이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보시면 랍사게는 일단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를 풀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차적인 응답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가 그는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정복하고 림나로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합류하기 위해서 이제 림나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네립은 랍사게를 만나 왜 이제 그쪽으로 갔느냐 하면, 이 당시 사네립은 랍사게 군대와 합류해서 림나를 정복하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계획을 짰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로 돌아가던 랍사게의 군대가 림나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림나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오려는 더 큰 위험이 닥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구스왕 근데 이때 이제 그의 이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더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아수르 왕은 이때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구스왕 디르하가가 온다는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스왕 디르하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애굽의 바로예요. 애굽의 파로인데 출신이 구스 출신이어서, 이 사람의 애칭, 호칭을 항상 구스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이제 아수르가 딥나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애굽 쪽에서 이 잘못하면 유대까지 먹힐 거라는 이제 불안감에서 이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해서 바로가 쳐들어온 거죠.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게 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잘못하면 이 애국 군대와 히스기야가 동맹을 맺고 자신을 칠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을 감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그전까지는 애국과 군대를 동맹을 맺지 않았지만 지금 아수르라는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애국과 히스기야가 동맹을 맺기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편지로 히스기야를 협박합니다. 여기 이제 협박의 문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둘이 협동해서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진멸했다, 뭐 이러면서 이런 아주 무서운 말까지 쓰면서 절대 너네들 우리랑 싸울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아주 협박 같은, 그 명단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멸망시킨 나라들의 명단을 쭉 써요. 그것도 멸망 정도가 아니라 진멸시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아주 씨도 안 남기고 완전히 멸망시켰으니까
꿈도 꾸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의 협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나한테 반항하지 말아라. 바로랑 절대 손잡지 말아라. 안 그러면 너네도 진멸시킬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아주 강력한 협박의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기가 막힙니다. 야, 이제 위기가 끝나나 싶었는데 다시 새로운 위기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랑 더 지금 이전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을 그 사네리브를 통해서 들은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인가? 진짠가? 이게 뭐지? 라는 회의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히스기야는 거기서 멈추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서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아스루 왕의 편지를 하나님 보시라고 이렇게 딱 펴놓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라고 딱 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창조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이제 신앙의 근본이죠. 이런 하나님만이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의로운 주의 백성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뒤에 히스기야는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뜨고 보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보고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들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이들의 무례함과 오만함을 직접 심판해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아수르 왕이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그들의 신을 불태웠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가능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12절에서 아수르 왕이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신들이 아무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말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들은 가짜니까 구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당신은 진짜 신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히스기야의 주장은 이사야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여호와만이 신이지 우상들은 다 돌이고 나무일 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사야의 신앙을 히스기야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히스기야는 이사야한테 참 잘 배웠어요.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잘 따를 줄 아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정말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로 들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자신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강조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한 말과 동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천하 만민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신 줄 천하 만민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이자 엘리야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들을 지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예와 이름과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나의 욕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 정의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신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싸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보내주시는데, 첫 번째는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게 이제 20절에서 28절인데 전체적으로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이 있긴 하지만 첫 번째 20절부터 24절까지는 아수르 왕이 얼마나 오만한가, 얼마나 잘못했는가에 대한 고발이 있고, 그 고발에 대해서 고발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러니까 죄의 목록을 쫙 하나님께서 먼저 쫙 읊으신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28절에 그가 그래서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딸 처녀딸이 아수르 왕을 멸시하고 비웃을 것이며 예루살렘 땅들이 머리를 흔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수르 왕이 여자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것이다라는 어떤 아주 극심한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그 대상을 경멸하고 조롱한다라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표현인데 왜 여기서 여성들이 등장하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승리를 하고 오면 여성들이 나와서 찬양을 해주죠. 다윗이 죽인 자는, 아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촌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이러면서 이제 여성들이 나와서 승전에 대해서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고 춤을 추고 하는 그런 축제의 장을 벌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은 딱 그것에 반대예요. 딱 반대가 되면서 여자들이 나와서 찌찌찌찌 거봐 졌지, 저거 웃긴다, 그렇게 힘도 없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의 패배를 조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멸하고 조롱했던 아수르 왕이 첫 번째 받을 벌은 바로 경멸과 조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단 자신에 대한 비방과 아수르 왕에 대한 오만함을 꾸짖은 이후에 그 오만함의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인 나.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꺼불고 있느냐? 네가 감히 나를 조롱해?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야. 근데 그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소리를 높이다, 눈을 높이 뜨다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 교만의 표시입니다. 눈을 높이 뜨다, 소리를 높이다, 목소리를 막 높여서 조용히 들어야 되죠. 순종하는 자세로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 앞에서 막 잘났다고 떠들고 내가 옳다라고 떠들고 나만이 옳다,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나만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눈을 높이 치켜들고 있는 그런 것은 교만의 표시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수르 왕의 교만을 23절에서 24절은 아수르 왕의 말을 직접 따다가 얼마나 그가 교만했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많은 전차를 가지고 높은 산, 깊은 골짜기를 정복하고 그것을 전부 파괴하고 숲의 가장 깊은 곳까지, 숲을만 우성한 곳까지 갔다는 표현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수르 왕의 군대가 땅의 모든 곳을 정복했다고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못 가는 곳이 없고 내가 간 곳에서 정복하지 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4절엔 특이하게 물에 대한 조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에 물을 마셨고, 는 이제 많은 지역을 정복하고 그것을 새롭게 건설할 때 자신이 필요하면 어디서든지 물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고대 근동은 물이 되게 귀한 지방이죠. 그래서 물이 일종의 은혜와 힘과 권력의 상징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 이삭이 어디를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 은혜의 상징으로 우리는 우물을 봅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면 그 우물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파면 안 나오는 물이 이삭이 파기만 하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징표입니다. 그만큼 물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자원인데, 그 물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의 물을 말려버릴 수도 있다. 사실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죠. 아주 풍부한 유량을 자랑하는 그래서 이제 그 삼각주에서 고대 문명, 이집트 문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물도 나는 말려버릴 수 있다. 예, 풍부하게도 할 수 있고 물을 말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나는 내가 못하는 것이 없다, 거의 전지전능성을 이렇게 보이면서 자랑을 하는데, 이런 모습은 마치 홍해의 물 하면 또 떠오르죠. 우리 홍해가 있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다음에 비구름을 막 몰고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그 드보라 이야기에서 보시면 그 시스라의 군대에 그냥 퍼부으셔서 철병거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그다음에 엘리야 이야기 속에서는 물을 거두셨다가 물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물을 관장하는 것은 하나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인데,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아수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돈과 권력과 힘이 많아지면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나타나는데, 이 아수르 왕이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 많아요. 내가 신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 내가 까불면 죽어 이런 식의 표현까지 할 정도로 자기가 마치 생명책에 뭘 안 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다 이런 말을 하는 정도까지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게 이제 인간의 악함이자 약함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데서 나온 것이죠. 선악과도 네가 신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아무 생각이 없던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만의 선악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따먹은 것 같지만, 아담하고 하와만 따먹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마음속에 내가 따고 싶은 선악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런 아수르 왕의 교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철저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라고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너만 모른다라는 일종의 조롱의 뉘앙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 대한 이제 조롱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하시고 옛날부터 정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수르 왕, 네가 지금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아무도 침략할 수 없던 강한 성읍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정복당한 백성들은 풀처럼 마른 풀처럼 쇠약해지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공격도, 그 나라가 망한 것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 계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 다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아수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에서 얘기 보면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하나님의 뭘로 사용돼요? 지팡이로 사용되죠. 몽둥이로 사용되는데 왜 몽둥이로 사용되느냐 하면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나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나라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왕이나 다양한 인간들을 통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며 악한 자를 심판하고 공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는 통치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몇 가지 영역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칙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몇몇 나라들에 대한 예만을 알 뿐이지, 하나님께서 각 나라들에 대해서 각 곳에 대해서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에 대한 방식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다만 아모스 선지서를 보면 아모스 선지서에서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모든 선지서들이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심판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도 같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은 주로 피흘림, 공의, 학대, 불의,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 권력 남용,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판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아모스서는 좀 재밌게 이렇게 주변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줄줄 이렇게 따라오다가 맨 마지막에 유다, 맨 마지막 바로 너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그래, 주변 나라 쟤네 우리를 괴롭혔다면 망해도 돼, 망해도 싸, 뭐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그 화살이 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죄예요. 다른 나라들은 공의 부분이 건드려졌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만을 오직 섬김, 이것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다시 하나님은 아수르 왕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께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왕이 말한 분노와 교만한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건 히스기야 말에 대한 그 응답이죠. 하나님 보시죠, 들으셨죠. 그래,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다 보고 듣고 있다. 즉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이죠. 우상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아수르 왕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왕의 악한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결국 내린 판결은, 아수르 왕에 대한 판결은 갈고리를 내 코에 끼고 재갈을 입에 물려 오던 길로 끌려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죠. 질질질 짐승이 끌려가는 모습이면서 한편으로는 포로가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네가 지금 당당하게 왕처럼 왔지만 결국 돌아갈 때는 포로처럼, 힘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이제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사내립에게 분명히 벌을 내리실 것이고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세 번째 약속은 유다를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29절에서부터 31절인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약속이죠. 유다의 초목들은 회복을 징조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 파괴된 유다의 초목들이나 모든 과실들이 3년 안에 전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해와 내년에는 뿌리지 않았는데 2년째는 그냥 자라난 곡식을 먹을 수 있고 3년째가 되면 내가 이제 파종해서 키운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치 희년 같아요. 희년 보면 3년을 농사를 못 짓잖아요. 안식년, 49년, 그러니까 안식년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희년에 한 번 더 쉬고 그 다음에 희년 지나면 51년째 되는 때 이제 뿌려서 이제 곡식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거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는 농사의 이미지를 통해 이제 유다의 남은 자들이 다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수르의 침략에서 살아남은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즉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곳을 이제 두 번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그 시온에서 있는 자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으로 분명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유다를 망하겠다게 하겠다라고 이제 말한 것과 대응해서 걔 아무 힘 없어. 내가 반드시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 세상의 모든 그런 허세들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할 것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가 무서워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거는 일종의 헛개비입니다. 진짜는 우리 뒤에 왕이 계신데, 진짜 왕이 계신데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실 모르지는 않았어요. 알고 있는데 오늘도 또 무서워요. 만날 때마다 무서워요. 헛개비가 겪을 때마다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또 듣고 그래,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 무서워하지 말자.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사실은 무서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 만날 때마다 무섭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새롭습니다. 하나님도 새롭지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약속은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32절에서 이 성에 아수르는 절대 오지도 못하고 활도 쏘지 못하고 방패도 성으로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옛날 고대 시대의 성을 점령하는 방식이거든요. 활을 쏘거나 저쪽에서 활을 쏘면 방패를 딱 막아서 이제 화살을 방비하고 이제 성을 넘어가기 위해서 토성을 쌓는 거죠. 토성을 쌓아서 이제 성을 넘어가는 그런 전쟁 방식이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죠. 33절은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격은 고사하고 성에 오지도 못하고 되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또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다시 도장 한번 꽝 찍습니다. 아니 오지도 못한다니? 이럴 수가. 절대 오지도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약간 믿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공격하고 오겠다고 지금 편지까지 보내놨는데 안 온다니? 진짜? 그랬는데 하나님이 믿어, 내가 말한 거야 라고 도장 꽝 찍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신 이유는 히스기야의 기도도 있지만 또한 뭐가 있냐면 여호와 자신이 다윗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도도 있지만 나의 선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들, 약속들, 성경의 그 약속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며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족쇄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족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족쇄, 그것 때문에 내가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기반은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닫고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35절에서 37절에 그리고 진짜 이 약속이 다 성취됩니다. 그 성취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치기 위해 나왔고 여호와의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뭐 질병인지 질병일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고 그 아수르 군대가 망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가 아수르 왕이 자랑하던 그 군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군대를 잃은 사내립은 아수르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합니다. 가장 비참하게 돌아갔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죽음 장면 37절에 보시면 그가 어디서 죽냐면 그가 섬기는 니스록의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그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했는데 참 여기가 아이러니합니다. 그는 사내립은 여호와가 유다를 돕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고 조롱했지만 여호와는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내립의 신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내립의 신은 사내립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되어 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위협이 사라지게 되었고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무서운 군대를 물리치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기도였었죠. 저희가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전적인 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겸손하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그리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자판기식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기도 넣으면 응답 나오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기도만 하면 10배, 100배 마구마구 복을 뿌려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번영신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내가 얼마를 했으니까 10배, 100배의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 당신들도 하십시오라고 하지만 나는 받을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받을만 하면 주시는 거고 받지 못할만 하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방식이 좀 달라요.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늦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 마음의 평화만 주시고 건강 달라고 했는데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가족을 주시기도 하고 힘든 일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그 일을 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신실하고 착한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힘들게 하는 자녀를 만나 나의 신앙을 단련시키시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참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돼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고 기뻐하면 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니,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마음과 통했구나,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한테 잘 맞췄네 이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많은 것을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해하고 또 주변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 기도와 다르게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연습을 하라고 하시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왜 그렇게 응답하셨는지 깨닫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기도보다 더 선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날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잘 맞추면서 기도를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란 대화잖아요. 나의 일방적인 독백도 고백도 아닙니다. 강요와 요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자 시간이죠. 조근조근 하나님과 잘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여러분께도 응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